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18장 이제 끝부분을 하다가 지금 시간이 돼서 지금 마쳤습니다. 이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앞부분에서 그 사구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이제 사구계가 이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이제 이런 것이 내구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전형적으로는 사구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금강경 강의를 하면서 그것만이 사구계가 아니라 금강경을 공부해 나가다가 아주 핵심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그 중요한 부분들은 모두가 다 사구계에 해당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아마 그와 같은 내용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오늘 지금 할 차례로 이렇게 지금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 18장 그 제일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앞에 보면은 열애설 재심이 개의 비심일세 심행이심이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은 그 여러 가지 그 마음이 다 있겠습니다만도 그 심행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한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마음짜리 한 마음짜리를 알면은 그 마음에 입각해 가지고 일어나는 종종의 여러 가지 마음들은 다 그 마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마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을 알면은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인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천 수만 가지의 그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지,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모든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한 마음, 그 마음을 심행위심이다, 볼 이름에서 그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이자오 선받자 어떠하뇨 수보리야,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니라. 이렇게 이제 지금 딱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금강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 이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삼심 불가득이다. 이게 새 마음이죠. 삼심. 새 마음을 가히 얻을 수가 없다. 삼심 불가득. 이것을 이제 삼심 불가득이라고. 그래서 아주 금강경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심 불가득이다. 이 삼심불가득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모두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화들, 이런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심불가득에 대한 일화 한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중국 성가가요. 중국에서 이제 선불교가 일어났잖아요. 중국에서 선불교가 일어났는데 중국에서 선불교가 이제 육조 대사로 인해 가지고 앞에 제가 건강경 체험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5조 홍인대사로부터 육조 대사께서 건강경을 보시고 이제 깨달음 얻으셔가지고 어발을 얻으시죠. 그리고는 육조에서 정법 1000년이 끝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육조 이후에 이제 그 중국에서 성가의 선풍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지금 번져나갑니다. 번져나가는데 그 육조 대사 이후에 성가의 선풍을 두 가지로 대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 판은 뭔가 하면요, 이 덕산스님이라는 그 두 판은 뭔가 하면요, 임재선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재선사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파가 이제로 아주 대별돼 가지고 중국의 성가 선풍이 지금 이렇게 이제 내려온다 이 말이죠. 덕산 선사, 임재선사 이제 이렇게 두 분이. 근데 이 삼신불가득에 대해서 일화가 어떻게 있는가? 덕산 스님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이 스님에 대한 일화가 이제 있는데, 이 덕산 스님이 참 이 건강경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엄청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강경 공부를 그냥 뭐 누구보다도 그냥 치열하게 건강경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경에 대한 해석을 이제 그냥 뭐 보통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한 짐 짐으로 짊어지면은요, 한 짐 될 수 있을 정도로 건강경에 대한 해석에 초를 달았어요. 근데 그렇게도록 건강경을 공부했다고 하면 얼마나 건강경을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덕산 스님이요, 중국에서 호남 풍양 땅에 용담선사라는 분이 계시는, 용담숭신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용담숭신이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선풍을 드날린다 하는 소식을 덕산 스님이 듣는 거예요. 후양 땅에서 이제 용담 스님이라고 하는 용담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선풍을 드날린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소문을 이제 이 덕산 스님이 듣는 거예요. 듣고는 자기가 해석한 그 건강경의 소초를 한 짐 짊어지고 그걸 가지고 짊어지고 호남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자기도 한 말 하겠다. 가서 이제 한번 가가지고 이까지 그들이 너희들이 뭔 지금 선을 하냐 하는 것을 이 건강경의 해석을 가지고 말이죠. 하여튼 맛을 한번 보이겠다. 그게 사람이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가버린 거예요. 욕심이 꽉 차갖고 간 것이지. 욕심이 꽉 차갖고 가가지고 나의 이 건강경 소초로 해가지고 건강경의 지식으로 가지고 호남 땅에 있는 모든 성가들의 것을 싹 한번 썰어버리겠다. 가서 그냥 이제 난장판을 만들어 놓겠다. 그게 이제 휘저어 놓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백 리길을 걸어서 간 거예요. 걸어서 이제 이 절 앞에 이제 딱 가니까, 절 앞에 가면 왜 할머니들이 이렇게 뭐 음식도 갖다 팔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 고사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뜯어다 놓고 이제 팔고 이래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말이죠. 빈대떡을 부치는데 자갈자갈 부치는데 어떻게 맛있게 보이는지 말이죠. 그 빈대떡이 덕산 스님이 보니까 그냥 그 옆에서 춤을 꿀꺽꿀꺽 느끼면서 이제 그걸 이제 그 빈대떡이 먹고 싶어 갖고 이제 배는 멀리 왔으니까 배는 고프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느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하대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 멜빵에 짊어지고 있는 것은 뭘 짊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건강경 소촌이라. 이제 나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스님이 건강경 공부를 많이 하셨겠네요.
내가 건강경 공부를 많이 했지. 그러면 건강경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스님이 배가 고프죠? 이 빈대떡 먹고 싶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렇게 딱 하니까는 할머니가 탁 뭐라 그런가 하면은 건강경 그 어디 내용에 보면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삼신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마음이란 것은 얻을 것이 없는데 점심, 너는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한다. 근데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칠 거냐 하고는 딱 물어버린 거예요.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치려고 하느냐. 점심. 점심이 뭔가면요. 마음에다가 점 찍는 거예요. 점심이란. 우리 점심 먹는다 그러죠? 이게 원래 뜻이 마음에다가 점 찍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삼신불가득이라 건강경에 보면은 근데 네가 지금 점심을 먹으려고 해. 뭐라는데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치려고 하느냐. 삼신불가득인데 가히 얻을 수가 없는데 이 말에 그냥 덕산 스님이 화들짝 놀래버려 가지고요. 자기의 알머의 모든 건강경 소초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할머니 말 한마디에 깨져버린 거예요. 깨러 갔다가 자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스님한테 깨진 것이 아니라 일부 떡장사 할머니한테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이 뒤로 말이죠. 덕산 스님께서 정말로 치열한 구도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치열한 구도래요. 내가 세상에 말이지 남방에 가가지고 한 번 말이지 스님들의 맛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 빈대떡 장사하는 할머니한테 내가 깨져버렸다.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말이죠. 치열한 구도를 해가지고 덕산 스님이 되는 거예요. 덕산. 근데 왜 이게 덕산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제 성가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덕산은 뭔가 하면 봉이에요. 이 봉은 뭔가 하면요. 야시 불법 적적 대인 있고 이 무엇이 불법의 적적한 대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덕산 스님은요. 무조건 오고 작대기를 갖고 두드리 패요. 하여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풍이 말이죠. 덕산 스님의 이 선풍이 덕산봉이 말이죠. 중국에 이게 천년간을 내려와요. 덕산은 불법의 적적한 대의가 뭡니까 하니까 봉으로 때렸다. 왜 때렸겠습니까? 유명님 왜 때렸겠어요? 알아차리는 그 자리에 아픈가? 자, 이게 이제 정말로 이제 그 두드려 가지고는 말이죠. 이게 그 한 방 딱 때리는데 그 마음을 깨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방 때리는데 마음을 깨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봉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풍이 말입니다. 중국의 이 선풍이 엄청나게 지금 그 이제 융성을 했고요. 임재선사는 어떤 걸 어떻게 한가 하면 여시불법 적적 대인 있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런지 압니까? 가르쳐 주진 안 하고 할 그래요. 할 하고 소리쳐요. 자, 이제 실감 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사감할 때 우리 학생들 데리고 항상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2학년을 데리고요. 그럼 어딜 가는가 하면 영산을 거쳐가지고 한당 변산, 부안 변산을 가잖아요. 그래서 변산 가서 석도하면서 기도하고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월명암을 가거든요. 월명암은 이제 정산 중산이 계시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도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월명암을 이제 올라갔어요. 여름인데요. 여름 방학 때죠. 그러니까 그 월명암 올라가니까 월명암에 스님들이 모여갖고 결제를 했어요.
선결제, 하선결제지요. 그래서 스님들은요, 이제 이 동선, 하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3개월씩을 해요. 3개월씩을 한 번 결제를 딱 하면은 3개월을 그 절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항상 먹고 나서 선하고, 먹고 나서 선하고, 잠만 자고, 이거밖에 안 해요. 이게 이제 이거 3개월간 동화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가? 안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사들은요, 이력이 뭔가 하면요, 총무원장을 하고, 무슨 부장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것이 이력서가 아니라, 선사들의 이력서는 뭐가 이력이 되는가 하면요, 안거를 몇 번 치러냈느냐, 이것이 선사들의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선사들은요, 안거를 많이 치러낸 선사가 이력이 말이죠. 그 안거의 이력이 많은 사람이 유명한 선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침도 더 이제 많아지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우리가 가니까 하한 것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도착한 시간이 뭔가 하면 점심시간이니까는 그때는 방선을 하거든요. 방선한다고요. 방선을 이제 선을 놓았다 이 말이죠. 놓아가지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좀 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월명암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법당에 비어 있잖아요. 스님들이 다 나와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그래서 우리가 참배를 하고는 제가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스님한테도 한분한테다가 우리가 지금 온강대학교 원불교학과 학생들이 왔으니까 좀 법문 한 말씀 스님이 해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만도 하겠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시키는가 하면요, 입성 스님이라. 이게 좀 이제 선방의 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입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자가 뭔가 하면요, 꽃비 성자예요. 꽃비 그러니까 꽃비. 예, 꽃비. 소꽃비 있죠. 요거를 세운다. 입성. 그런 게 선 결제를 하잖아요. 결제를 하면 스님들 중에서 법력이 제일 있고 연조가 제일 많은 사람을 입성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그 성기 중에서는 입성 스님이 대장이에요.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입성을 지금 하고 입성에 누구 뭐에 누구 쫙 이게 이제 그걸 정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이 입성 스님이 이제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양반이 이제 설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막 옷을 입으시고 가사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님들은 꼭 서서 안 하거든요. 그 탁 앉아가지고 성자 설법을 하거든요. 스님들은요. 또 성제 올라가시더만 우리는 이제 법당에 쫙 앉았죠. 학생들. 저도 이제 그 법당에 이제 앉았고. 여러분이 오늘 월명 가자 하고 아침밥을 먹고 월명을 올라왔다.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몸이 들어서 왔냐 마음이 들어서 왔냐 대답해봐. 나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뭐 월명에 대한 얘기라든지 스님이 또 뭐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한 얘기를 좀 해줄 줄 알았더만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전부 대답을 못하고 전부 다 이러고 있네요. 내가 이거 어떻게 창피한지 이게 원불교에서 온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사감 아닙니까? 내가 또 하려고 하니까 맞았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하지만도 틀렸다고 하면은 학생들한테 창피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하도 못하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답해봐 또 하는 거예요. 이 깝깝한 시간이 흘러가요. 1초 2초가 흘러가요.
1초, 2초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학생 하나가 탁 일어나더만요. 뭐라 그런가 하면요. 스님이 지금 법문을 하시는데 마음이 들어 합니까? 입이 들어 합니까? 딱 맞죠? 맞아요. 마음이 들어왔냐? 몸이 들어왔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들어하냐? 입이 들어하냐? 딱 맞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스님이 뭔가 막 할! 하고 소리치더라고요. 할! 그게 학생이 해 웃었단 말이에요. 웃으니까 파 죽어버리잖아. 그러더만 너 이제 월명암에 대한 그 부설거사 얘기 쭉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말이죠. 원불교에 체면을 세워줬다니까. 맞죠? 네. 이 할이 이런 거예요. 할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네가 묻기 전에 이전의 그 마음 상태를 점검해봐라. 봉으로 때리는 것은 말이죠. 묻기 전에 이전의 네 마음 상태에 그 자리로 돌아가거라 하는 뜻으로 말이죠. 봉으로 때리는 거예요. 봉으로 때리고 할로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불가의 선의 방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국 선가의 유명한 것은 이 두 파입니다. 덕산스님은 있는 봉으로 때리고 작대기로 때리고 임재선사는 할로 소리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 할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말이죠. 자기의 본래짜리 성품짜리를 깨치게 만드는 방편으로서 할과 봉을 사용했다 이 말이죠. 이 중국 성가의 아주 유명한. 그래서 이 지금 금강경에 나오는 현재신 불가득,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과거신 불가득은 이 덕산 스님이 그 절 앞에 있는 노 할머니한테다가 당한 그 연유로 해가지고 이 덕산이 돼버렸다. 덕산이 됐다. 덕산되면 그 할머니 덕택이에요. 그 할머니 덕택에 말이죠. 덕산 스님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이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구가 뭔가 하면은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삼신 불가득이다. 자, 이제 그러면 이것이 뭐냐? 삼신 불가득.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삼신 불가득은요. 진심불가득이에요. 진심불가득. 예, 진심불가득이다. 반대로 말이죠. 우리가 이제 반대로 말이죠. 망념 가득이에요. 우리 망념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망념 알잖아요. 그 가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망념이다 이것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망념인 줄 모르죠. 이게 공부를 좀 해야지 망념으로 아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계속 망념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일체 모든 생활의 어떤 모습들이 보면 뭐로 사냐. 망념 속에서 망념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망념이 뭔가 하면요.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이거를 재미로 삼고 산다 이 말이죠. 재미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죠.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의 재미는 말이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걸 지금 뭐죠? 망념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사람들은요. 망념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망념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망념 속에서 그냥 끓이고 살면서 그것이
내가 사는 인생의 어떤 즐거움이고 목표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망념이 쉬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망념이 쉬어지면 뭐가 나타나냐? 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망념이 쉬어져야지 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덕산이 봉으로 때리고 임재가 활로 소리치는 것은 망념을 보지 말고 이 마음을 봐라. 이 마음을 봐라. 진심의 마음을 봐라. 그 뜻으로 말이죠. 봉으로 치고 활로 소리친다 이 말이죠. 덕산.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진심이 불가능인가 한번 봅시다요. 이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가 하면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이 있죠. 과거는 지나갔죠. 과거는 지나갔지 않습니까? 미래는 아직 안 왔죠. 미래는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요 현재라고 하는 마음은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현재의 마음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이 망념과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말이죠. 이 현재의 마음 속에 뭐가 드는가 하면 과거의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죠? 네. 과거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끊지 못하고 과거 것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좋은 마음이든지 나쁜 마음이든지 일단 마음에 일단 한번 담았으면 말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다 이 말 아닙니까? 마음에 찌꺼기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심이 말이죠. 현재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미래 이제 할 것인데 이게 말이죠. 미래 할 것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 또 현재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네. 내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앞에 뭘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대구역으로 가고 합동법회, 교구 전체 합동법회를 봤어요. 아따, 새벽에 6시 반에 가는데 말이죠. 참, 하루 만에 대구를 다녀오는데요. 참, 그래야 그러니까요, 암만 내가 미래에 올 것을 생각 안 하려고 해도 토요일 날부터 말이죠, 마음이 아이고, 나는 내일 대구 가서 해야 되니까 오늘 쉬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 솔직한 마음으로. 자, 이번 주는 제가 어디 가면 토요일 날 부산을 가야 돼요. 부산 KBS 홀에서 또 대보 전체가 또 모여갖고 부패를 본대. 그것도 설법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차표 준비해야지요. 따라가야겠어요. 예? 아이고, 그까지 따라오시려고, 부산까지 따라오시려고. 아이고, 참을. 이게 와 있는 거예요, 현재 마음에. 그래서 내가 뭐를 준비해야겠다 준비를 하잖아요. 자, 이제 제목이 나한테 이렇게 왔어요. 원기 100년의 의미와 원불교 부산교구의 미래 비전. 이것에 대해서 설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준비를 하죠. 자,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는요. 준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상 가서 그 당시에 가가지고 할 때 있잖아요. 할 때는요. 원고를 가지고 원고에 매입버리면은 그 설법은 설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원고를 만들어서 준비는 했어도 원고를 놔버려야 한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 말이죠. 원고를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건강형 강의하는 것도 다 원고 준비하거든요. 하는데 말이죠. 막상 강의를 할 때는요, 이 준비해 간 것을 원고는 놔버리는 거예요.
준비는 원고를 준비는 하되 원고를 놓아버리라. 이게 뭔가 하면요.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에요. 미래심 불가득.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철저히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하라 그러셨죠. 했지만도요. 미래 준비는 했지만도 이제 이거 가는데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 이게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 현금의 마음, 이거는 찰나찰나 지나가는 건데 과거 것이 지금에 와 있고 미래 것이 지금에 와 있으면 이것은 가득이죠. 가히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얻어지는데 이게 단절된다 이 말이죠.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끊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한 번 마음에 담았다고 하면은요, 담았던 마음은 말입니다. 좋은 마음이 됐든 나쁜 마음이 됐든 그냥 딱 그걸로 끝내버려요. 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미래에 올 것도 한 번 준비했잖아요. 우리가요. 준비 한 번 딱 했으면 말입니다. 딱 잊어버려야 돼요. 저 지금 부산에 가서 할 거 원고 준비 싹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놓고 봉투에 딱 집어넣고 그럼 갖고 가면 돼요. 그 뒤로는 이제는요, 부산에 대한 걱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찰나찰나 지금 가는 현금의 마음인데, 요 불가득의 마음을 이제 내가 좀 어려운 문자로 내가 지금 내가 한번 설명할게요. 이 뭡니까? 중간 자고, 외로울 것자, 외로울 것자. 중간 자고, 중간에 스스로 외롭다. 중간에 스스로 외롭다. 요 현금의 마음이 과거 것이 끊어지고 미래 것이 다 끊어지고 찰나찰나 지나가는 현금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 아닙니까? 그 중간에서 홀로 외로운 거예요. 홀로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마음. 요 마음이 뭔가 하면요. 불가득이다 이 말이죠. 불가득의 마음이다. 중간 자고. 좋죠? 중간 자고. 중간 자고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요. 보통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 게 덕산이 말입니다. 그 할머니한테 한 방 맞은 것이 뭔가 하면요. 한 방 맞은 것이 말입니다. 자기는 말이죠. 배고프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배고프다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망념이고, 배고프다는 마음은 망념이고, 그 망념에다가 점을 치는 것이 그게 점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버려가지고 말이죠. 그 치열한 자기 구도 과정을 다시 거치는 거예요. 근데 자, 중간 자고 얼마나 멋집니까? 중간 자고. 그래서 중간에서 우리가 말이죠. 홀로 외로운 그 마음자리를 가지라. 중간에서 홀로 외로운 마음을 가지자.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지난 과거 것을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또 미래 것은 준비는 딱 하고 나서는 딱 끝내고 잊어버리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미래 것에 매달려 있어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고 과거 것에 매달려 있어도 그건 공부를 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좋은 노인들 할머니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요. 그 할머니들의 일생사를 한번 들어보면요. 한많은 일생사가 말입니다. 뭐 그냥 무슨 연극 레파토리 끌어내듯이 쫙 다 해내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가득이지. 가히 얻을 수 있잖아요. 얻을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과거의 모든 경험들 있잖아요. 이 경험들이 말입니다. 다 없어져야지만이 과거심 불가득이 되는 것이죠. 과거심.
자,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여간 잊어버리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잊어버리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요. 잊어버리는 공부.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원불교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건강경 공부 잘하는 사람,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 싹 잊어버리고 나면은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다음에 그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과거에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안 잊어버리고 머리가 복잡하게 그냥 다 외우고 있으니까는 이놈이 말이죠. 각 만나도 저 사람이 언제 만났더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니, 이것이 말이죠. 잊어버리고 싹 잊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지혜가 그냥 딱 솟아버린다니까요. 솟아버려갖고 그 사람, 아, 저 사람 누구다 딱 알아버리는데,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니까 머리가 복잡해갖고 저 사람 누군가 다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게 된다. 자, 그래서 잘 잊어버리라 이 말이죠. 잊어버리라. 잊어버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지금 못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걸리는가 하면요, 업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넣어놓고 오래 새기잖아요. 마음속에 넣어놓고 자꾸 새기잖아요. 이러면 한번 새기고 저 새기고 자꾸 새기거든. 그 마음속에 오래 넣어놓고 새기면 새길수록 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업이라는 뭔가 하면요, 마음작용이거든요. 마음작용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생기는 것이 업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 두텁다 그러죠. 업장 두텁다 이 말은 내가 망념을 많이 꺼려가지고 안 할 생각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할 일을 많이 했다. 자, 그래서 삼심불가닥 참 이거 자 잊어버리라. 마음은 말이죠. 일단은 냈다가 잊어버리고, 그리고요 미래 것도 말이죠. 우리가 준비 딱 하고 나면은 잊어버려야 된다. 준비하고 나서 끝났으면은 잊어버리라. 미래 것은. 근데 준비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하셨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미리 준비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있죠? 미리 준비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서는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삼심불가득이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당시 그 순간 그 찰나에 뭔가 하면요, 홀로 외롭다. 과거 것도 다 이제 과거 것은 다 잊어버렸고 미래 것은 아직 안 왔으니까 잊어버렸고 다 잊어버렸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찰나 현재만 현금만 찰칵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하고 중간자구다. 우리 마음 속에 말이죠. 그 가운데서 스스로 홀로 외롭다. 외로운 마음만 순간순간 지나간다. 이것이 삼심불가득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공부를 우리는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라 그러셨는가 하면요, 유무령 공부를 하라 그러셨어요. 유무령 공부.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유령 공부를 해야죠. 유령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유령 공부는 뭔가 하면 챙기는 거. 다른 말하면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망념인 줄 아는 공부로.
망념을 망념인 줄을 아는 공부. 그게 뭔가 하면요, 챙기는 공부예요. 아, 내가 이게 망념이구나. 그걸 챙기는 거예요. 자, 우리 자선법에서도 그러셨잖아요. 망념이 들어오면은 망념인 줄 알면은 자연이 없어진다. 그랬죠? 네. 자선법에. 네. 그게 유령 공부예요. 처음에는 유령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유령 공부는 뭔가 하면요, 챙기는 공부고, 챙기는 공부는 뭐냐? 망념을 망념인 줄을 아는 공부다. 이 말이죠. 이 공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참 자상하게 우리 공부법을 가르쳐 주셨는지요. 이게 이제 유령 공부를 처음에 쳤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유령 공부가 숙달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유령이 무념이 되는 거예요.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유령이 무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자동적으로 챙겨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챙겨지는 거예요. 예, 챙겨요. 자동적으로 아, 이것이 망념이구나. 망념이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챙겨지는 거예요. 내가 챙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챙겨지는 단계.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유념이 무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까지 챙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게 그렇게 되기까지 챙겨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자동적으로 챙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챙긴다는 마음도 없을 거 아닙니까? 챙긴다는 마음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유념이 말입니다. 무념이 되었다 하면은요, 챙긴다는 마음 자체도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면은 그것이 뭐냐? 불가득이 되는 거다. 불가득의 마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불가득의 마음. 아시겠죠? 이 우리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해야지요. 이게 지금 건강경에서 한문 과거식으로 이게 계속 하면은요, 이게 뭐 말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대종사님께서는 유문행 공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문행 공부. 처음에는 유념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을 망념인 줄 아는 공부를 계속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그 유념이 무념이 돼버리는 거죠. 자동적으로 챙겨져 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챙겨지면은 말이죠, 챙길 마음이 없죠. 챙길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불가득이다. 자, 이런 단계로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참 이 삼신불가득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 삼신불가득이 되는 그런 사람은요, 항상 자성극락 자리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성극락 자리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자성 그러죠.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죠. 분리자성이다.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분리자성이 있어요. 분리자성. 이것이 이제 삼신불가득의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오늘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